느헤미야서 1장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봅니다. 2장에서는 준비하는 사람을 보고 3장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을 봅니다. 4장에서 우리는 지켜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 멸망한 이스라엘 땅에 벳호론이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 지방 출신으로서 산발랏이 옛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원전 587년 이후로 식민지로서조차도 나약한 지방인 유다를 더 가난하고 더 나약하게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또 유다 땅 동쪽에는 암몬이 있었는데 그 암몬은 도비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장 10절. 그들은 시마다 때마다 쳐들어가서 약탈하던 유다가 부흥의 조짐이 보이니까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고 와서 유다 부흥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왕이 유다 부흥을 허락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이 힘을 합쳐서 대역사를 이루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비웃으며 왕에 대한 반역이라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유다인들은 맥이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먼저 세상의 비웃음입니다. 그게 되겠어? 무슨 힘으로?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 또 그 말을 듣고 와서는 우리는 안 돼 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의 힘도 빼고 맥 빠지게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가서 승리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교회에 와서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마귀의 스파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손톱만큼도 보태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공격합니다. 또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세상에 얼마나 교회에 대한 악평과 헛소문이 많이 퍼져 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세상의 가짜 뉴스를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또 권력자에게 믿는 사람들이 반역을 획취하고 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신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그들의 언론 플레이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존중받을 때 그 파워가 갑절로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준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와 준비가 우리의 비결입니다. 느헤미야는 마귀와 협력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것이다.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모든 거짓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공격당한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숨어있는 마귀에게 공격받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열리고 저항력이 생기고 이길 힘이 내려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합시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니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힘써 노력하고 건축하면서 건축이 절반쯤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건축하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를 본 산발락과 도비야는 심히 분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니 마귀의 앞잡이들이 분노합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마귀에게는 재앙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들에게는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과 유언비어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던 마귀의 개들은 이제 말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쯤 이루어진 성과를 보자 이제는 피를 보기로 작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우리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좀 믿어보려니까 어려움이 닥칩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느헤미야의 처방은 항상 같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키는 일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방어도 하고 경비도 해야 합니다. 한국이 성장하는 가운데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국방비를 과도하게 지출해야 했던 일입니다. 북한이 공격하겠다고 하니 나라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건설하자니 힘이 2배로 듭니다. 이 땅에는 건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도 안 하고 남이 일하는 것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도 마찬가지로 공격 준비를 하면서 전쟁 소문을 퍼뜨리니 유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 바이러스가 퍼져서 진이 다 빠졌습니다. 게다가 마귀 편에선 간첩들이 들어와서 상처 주는 말, 힘 빠지는 말, 절망 주는 말을 퍼뜨립니다. 유다 사람들이라는 자들이 적의 사주를 받아서는 자꾸 힘 빠지는 소리를 합니다. 물러서야 한다 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흉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그들의 공격은 끝이 없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됩니다. 악한 자들은 사람들이 마음 상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로 힘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징입니다. 촌철살인이란 말을 아시죠? 그런 말 한마디 했다고 기분이 좋습니까? 마귀의 계교입니다. 회개하고 다음에는 좋은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사이다 발언이라는 것이 있죠. 조심해야 합니다. 내게 사이다가 남에게는 독약이 되기 쉽습니다. 건강에는 고구마가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물러서지 않고 싸우면서 건설하자고 일꾼들을 격려했습니다. 적이 공격하려고 할 때는 무기를 들고 방어했습니다. 포기하면 싸우지 않고 집니다. 방어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집니다. 그러나 잘 준비하면 적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노예가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느헤미야서 4장 15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됩니까? 기도하고 준비하면 결국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육신으로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전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의 직속 부대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우리가 경찰을 볼 때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힘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탄압하는 권력입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볼 때마다 잡아가고 돈을 빼앗고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경찰이 시민이 아니라 범죄자를 경계하고 그들을 잡아가며 시민들을 보호합니다. 느헤미야의 경비대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적을 막아서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적을 경계하고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적이 쳐들어오면 함께 모여서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책임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짓 평화에 속아서 숨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거짓 뉴스에는 진실로 대응했습니다.
무력으로 공격하는 적에게는 무력으로 방어했습니다. 힘이 빠진 시민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간첩을 두어서 스파이를 두어서 포기하자, 타협하자, 숨자, 안 된다는 말을 계속 퍼뜨립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또 함께 싸워주십니다. 싸우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싸워서 승리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